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흔히 요즘 시대를 비주얼 시대라고 하죠.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드나들고 또 자기관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외모, 아름다운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로버트 쿡의 새신자의 신앙생활의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외모를 단장하는 시간에 기도도 함께하라. 왜 영혼의 얼굴은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가?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의 얼굴은 어떨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영혼의 얼굴들을 가지신 분들 만나봅니다. 그 전에요, 이 자리 벌써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시면서요, 집회나 세미나 등 정말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삶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전윤경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전윤경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 최우선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찾아온 의심으로 그동안 이뤄오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간증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젖소도 키우시고 농사도 짓는 시골에서 사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첫째 딸인 저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챙겨야 했었고 또한 사시사철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봄에는 밭에 가서 풀 뽑고 고추 씻고 옥수 심고, 여름에는 논에 가서 피 뽑고 밭에 가서 고추 따고, 가을에는 산에 가서 알밤 줍고 논에 가서 벼 추수하는 거 도와드리고, 겨울에는 축사일로 사료푸대 나르고 볏짚 나르는 게 일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나는 농사일하러 태어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린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으셨던 부모님은 늘 피곤해 지쳐 쓰러지시듯 잠이 드셨고요.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유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지금의 남편이 저를 전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본 교회 모습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는데요. 학과 수업이 끝나면 교회로 갔습니다. 사탁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도 해서 나눠 먹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의 만남이 제가 처음 접한 교회 모습이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일하듯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교회로 퇴근해서 기도하고 양육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빠지지 않는 믿음 좋아 보이는 자매가 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방송실, 교회 문서 정리, 주보, 재정,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에 참여하며 최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생활했습니다. 매일 교회로 출근을 했는데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오전 10시까지 다시 교회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청소하고 점심밥 먹고 오후 2시부터는 노방전도, 아파트 전도지 붙이기, 방문전도 등 계절에 맞춰 변화를 주며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 끝날 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하고 저녁 먹고 저녁 8시부터 다시 기도하러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열심히 하는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쯤 믿음 좋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마음이 지쳐만 갔습니다. 수련회나 집회를 다녀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일주일, 길면 한 달의 시간들이 지나면 이 기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이 또 나를 보며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무엇을 더하면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변하게 될까? 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 말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고요. 그때 방언에 대한 말씀과 실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하시고 사모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처음이 방언이었습니다. 말씀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나 퇴근 후에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도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무렵 누가 손을 잡는 것도 아닌데 손이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 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소리 높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의 쓴뿌리, 견고한 찐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 기도 3시간을 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3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 시간에 못 나가면 죄책감이 들고 하루라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도 3시간의 기도라는 이 목표가 더 중요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하기를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마침 교회 여러 초청 강사님들 중에 예언을 하시는 사모님이 교회에 오셔서 집사님들과 함께 예언기도도 받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언기도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었어요. 9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곳에 3박 4일씩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교회에 돌아와서는 성도님들께 환상 기도라는 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배운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환상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맞기는 한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기는 해? 내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을 자꾸 보게 되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방언도 환상기도도 해보았지만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에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음 떠난 빈 껍데기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까지 내가 보낸 시간들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게 다 헛수고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토록 열심을 내며 변화되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교제 중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흔들리지 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던 도중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오는데 환란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쳐도 그런데 성경에 나팔 소리가 나매 같이 밭을 갈던 자 중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내가 당연히 데려감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저는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현재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헌신하며 사모했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될 듯 하다가 넘어져서 제자리에 코만 빠뜨리고 있는 삶이 싫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다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사를 했어요.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은사들은 설교 말씀이나 은사 집회,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모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부활절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라는 현실적인 시간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나타내는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래동화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진리의 말씀인 거였어요. 더 이상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40일 동안 증명하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성경을 안 읽어본 것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부활 사건이 나에게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 보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변해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을 뽑을 때도 이 부활을 증거할 자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천국 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지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제 속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비켜보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바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쫓아가야 되는데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애쓰는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마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활로 다 이루셔서 구원의 선물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 되어 믿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된 마음, 이것뿐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으로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들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새롭게 비춰졌는데요. 전에는 행하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었어요. 구원은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미 이루셨고 역사 속에 주시고 가신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던 남편에게 여보,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봐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게 실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됐어. 제가 듣게 된 부활의 말씀들을 전해주었는데요. 남편의 시큰둥해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오늘은 작은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얘기 좀 해봐봐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구원에 자신이 있어 하던 남편도 지금은 요나의 표적,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의 믿음이 신념 위에 세워졌다고 고백하며 지금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라며 열심히 하던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구원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어요. 이젠 하루 몇 시간씩의 기도나 봉사를 못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눌림도 정죄도 없어요. 기도나 봉사를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다 보낸 후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렇게 여유 부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 시간이면 언제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늘 교회 일을 찾아서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보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부활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움직이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개켜도 예배고 내 자녀를 키우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였어요. 이분과 동행하는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니까 정말 자유했어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교회 일에 두며 나를 바라보던 자가 이제는 최우선순위를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전도지를 붙이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전도지를 붙이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전도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처럼 아버지를 만나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구원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혹시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전윤경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늘 사랑에 목말라 있다가요,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춘천 한마음교회 하태영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하태영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외로웠어요. 사람들로 허전한 마음을 채우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는데요. 사랑과 관심에 굶주렸던 제가 전능자를 만나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아빠는 회사 일로, 엄마는 식당 일로 많이 바쁘셨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부모님과 살가운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마음이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어요. 그 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고 아빠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결국 두 분이 이혼하시면서 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사춘기 때에 엄마가 없는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도시락을 싸는 것도 집안일도 모두 제 몫이었고 무엇이든 혼자 알아서 해야 하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셨던 아빠와는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마음 둘 곳 없던 저는 더욱 외롭기만 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들을 분신과 같이 여기며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어요. 친구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싶었는데요. 불에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친구에게 야, 너 마네킹 위에 거, 난 아래 거, 하나, 둘, 셋 하며 자꾸 튀어. 우린 마네킹을 통째로 들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훔쳐서 준 옷이긴 했지만 친구를 기쁘게 해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는 친구 집을 라지트 삼아 방과 후 매일 모이곤 했는데요. 하루는 한밤중에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은 없지. 배는 고프지. 구멍가게를 털기로 작정하고 가방을 챙겨서 나왔어요. 우리는 바람막이 천막을 찢어서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올라가서 뛰어내릴게. 문 열면 바로 들어와. 하고는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떨어진 거예요. 유리가 깨지면서 종아리가 찢어져 피가 났지만 시간을 끌면 걸릴까봐 잽싸게 먹을 것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친구에게 무언가 해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픈 것도 손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절도와 가출을 일삼으며 파출소를 드나들었어요. 어느 날 모처럼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아빠가 제 얼굴에 물을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너 당장 일어나 무릎 꿇어. 정신 차리고 앉아보니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몽둥이 6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몽둥이 다 부러질 때까지 한번 맞아봐 하시는데 난 오늘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한 대 맞고 싹싹 빌고 또 한 대 맞고 싹싹 빌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몽둥이 하나가 부러졌지만 아빠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셨는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냅다 뛰어 도망을 갔어요. 그때 우리 집이 13층이었는데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계단을 3칸 4칸 공중부양하듯 뛰어내려갔어요. 저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고 반발심이 생겨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늘 관심과 사랑을 주던 언니가 실연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든 언니를 위로해주고 싶더라고요. 함께 술이라도 먹어주자 생각했고 위장약까지 먹어가며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위가 아파서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위액을 뽑았는데 알코올만 나온 거예요. 간호사가 황당해하면서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하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사람 좋아 물불 안 가리다 한동안 병원에서 생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평소 제 이상형은 보디가드처럼 듬직해 보이는 스타일이었는데요. 흔히들 상남자라고 하죠. 그런 남자를 딱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만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남편은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했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 할부금에 유지비까지 감당이 안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금융사기를 당해 빚까지 떠안게 되니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바로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니 남편에 대한 불만은 커져갔고 서운한 마음에 철저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았고 옆에 오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를 보며 힘들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결국 서로에게 지쳐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평소 엄마처럼 의지했던 이모를 만나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셨고 저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이모를 따라 춘천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예배 시간 내내 잠만 잤어요. 몇 달이 지나 찬양 예배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기쁘게 드럼치는 자매에게 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나도 저렇게 기쁘게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강대상에 나와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으로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나도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마귀가 내 마음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안개가 확 걷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더라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두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손과 발을 박혀야 할 못, 내가 흘려야 할 피를 하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죄를 감당하신 전능자의 사랑이 보였어요. 내 삶 어디에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온통 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제가 왕노릇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나를, 등 돌리고 가는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통곡이 나왔어요.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직 나만 바라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분, 고난 당할 것을 알면서도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하늘나라의 참 성막을 준비하신 분,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으셨어요. 생명 걸고 사랑했던 그 마음만 알아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예수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마음을 아프게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저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자 엄마 생각이 가장 많이 났어요. 엄마가 사고로 힘드셨을 때 제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며 원망했던 마음이 죄송했어요. 엄마에게 전화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했고 딸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계신 전주를 찾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우리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오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부쩍 늙고 왜소해 보이셨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엄마 때문에 외롭고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 엄마께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력이 약해지면 갑자기 쓰러지곤 하세요. 엄마를 날마다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날마다 안부를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의 주인이시고 저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엄마를 맡겨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을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도 보였어요.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아닌 그 사랑을 짓밟는 가해자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철저히 무시하며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되니 용서를 빌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당신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 미안해. 누구보다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했어야 했는데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이제부터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게 고백했어요. 남편은 가슴 아프게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인지 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다치면 다칠수록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잠깐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착한 행실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받게 되었고 무심하고 냉정해진 남편에게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애교 섞인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와 함께 만날 때면 자기야, 예전엔 몰랐는데 우리 세 식구가 함께하니 너무 좋네. 행복하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더니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잠시 떨어져 있던 우리는 4개월 만에 다시 합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새 보금자리도 마련하게 되었어요. 오래되고 낡은 집은 좁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우리 세 식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새 신부처럼 설레기만 한데요. 남편도 저에 대한 마음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저를 많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리를 하면 칼은 조심해서 사용해, 웃어주고 무거운 것을 옮길 때면 이런 건 나한테 얘기해, 혼자 들지 말고 다정하게 말을 해줘요. 지금은 착실히 직장을 다니며 가장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부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회복된 것을 너무나 놀라워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나니 아팠던 시간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이더라고요. 하루는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으신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등산로를 검색하고 계신 거예요. 등산 다녀오시나 봐요. 제가 놀라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했더니 웃으며 핸드폰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오직 주만이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간증하는 분 이름이 친구 이름과 똑같다며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몇 편의 간증을 더 보시고는 너무 좋다며 집에 가서도 계속 보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으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호흡이 아주 잘 맞는 파트너가 한 명 있어요. 제 딸아이인데요. 하은이는 이 땅에 왜 왔지? 물으면 복음 전하러 하고 말해요. 딸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든 꼭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전능자의 생명건 사랑을 부음받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능자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에 올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사랑의 갈급함도 채워지고 또 이제는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셨는데요. 회복된 부부관계로 이제는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태영 자매님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민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속일